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민재관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법령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화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어떻게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고 또 그 일을 하는 방법이나 절차들을 아셔서 그때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또 주부들이 가정에서 요리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늘 해왔던 방식으로 요리를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아야 하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이게 골칫거리예요, 골칫거리.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고생하시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생각, 바로 이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프렌이라고 합니다. 프렌. 이 프렌이라는 말은 우리의 인체의 기관 중 횡격막을 프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로 이 프렌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이 프렌은요, 이제 사람의 인격성을 이야기하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사람의 인격성과 관련했을 때 지성과 감성과 의지 사이에 이렇게 프렌이 있어요. 막이. 횡격막처럼 하얀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여러분이 새로운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알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감정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또 탄식하기도 하죠.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 여러분 감정이 영향을 받잖아요. 또 반대로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이 딱 생겨서 그러니까 사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돼요. 불길한 생각을 한다든지 헛된 상상을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의 인격성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결국 이 지성에 영향을 미쳐요.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체적인 어떤 생활이나 활동 중에서 그런 활동들이 여러분의 지성에 또 영향을 미쳐서 생각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이 생각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인데, 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생겨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 그냥 공식대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추론해서 풀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부해서 해야 되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실은 통제되지 않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생각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 프렌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카르디아라고 하는 마음과 이 프렌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갖는데, 이 프렌은 마음의 껍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가장 적절한 게 계란의 그 속껍질 같은 겁니다. 계란의 속껍질. 그러니까 계란이 마음이라면 그 계란 이렇게 겉껍질을 벗기면 안에 하얀 투명한 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프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프렌은 마음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저기 끝에 있는 얇은 막이에요. 그래서 이 막이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 사이에, 우리들 각자 사이에도 마음과 마음이 있어요. 우리 사이에. 여기서도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갈려있냐면 마음으로 갈려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려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생각도 하고 감정도 느끼고 의지도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종종 오해하는 일이 있고 못 들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 사실은 이 생각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딱딱하게 굳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마음을 표현할 때 돌같이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딱 굳어버리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 생각이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그래요. 생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실수투성이인 거고요, 미숙한 거고요, 바르지 못한 것을 말해요. 이런 건 보통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할 때 사실과 또는 현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생각들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실도 없어. 그리고 지금 현실 속에서 아무 관계도 없는데 떠오르는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이 불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작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죄와 은혜가 싸우는 자리예요. 성령께서도 이 횡격막과 같은 이 프레임을 딱 진동시켜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좋은 감정을 가지게 하세요. 근데 성령께서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또 악한 영들이 자꾸 그냥 우리의 이 프레임을 건드립니다. 그러면 악한 감정이 일어나고요, 또 이렇게 왜곡이 되거나 망각하거나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초점이 생각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이것을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는 어린아이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지금 우리가 마음 기경을 하면서 점점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되는 게 뭐냐면 사실과 허구를 많이 이제 분별을 하게 되세요. 이거 되게 쓸데없는 생각을 했구나. 이건 이 감정은 맞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이제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우리말 성경은 지금 지혜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 그러니까 지금 개역 개정에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을 보면 지혜라고 되어 있는 거기를 전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그대로 쓰인 곳이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거기는 이제 우리말 성경에 어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른이 아니라 완전하라 이겁니다. 완전해라. 생각으로 완전하게 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목적은 뭡니까? 이 마음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이 생각을 완전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고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생각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다 말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아주 중요하고 실제적인 교훈을 줘요. 생각은 이렇게 바꾸는 거구나. 이렇게 바꾸는 거구나. 먼저 21절에서 5절까지 전체의 본문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요. 먼저 1절에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1절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것은 이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이거든.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요 생각을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 있는 것은 조건이거든요. 이러하거든.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이라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이런 사람이라면은 이걸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안 하면 소용이 없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시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잖아요. 그 특권들을 다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누릴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생각을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로잡아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는 동안요 적게는 50%, 많게는 70%, 80% 쓸데없는 걱정과 에너지 소비 다 사라집니다. 실제로. 그러면은요 시간도 절약되고요, 여러분 체력도 절약되고요, 은혜도 절약되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커요. 뭐하면 이 생각을 바로잡아서 온전하게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생각을 놓쳐서 완전한 생각으로 바꾼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120%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방해를 받으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한테 가능하다? 그리스도인에게 가능하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굉장히 자세하게 4가지로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로 잡아서 온전하게 하려면 1절에 있는 이 조건들을 먼저 우리가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1절에 있는 내용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권면이나 위로나 의미가 비슷합니다. 이게 비슷한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권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권면은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으로 얻는 위안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인가? 우리가 주일에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교리적으로 다 이야기한다고요. 세례 받았던 분들은 세례교육 때 그거 다 공부했잖아요.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사람이십니다. 이게 이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양성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단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의 모범 되시는, 나의 형이요, 오빠요, 나의 친구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그 존재는 나의 새로운 존재에 관한 계시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로를, 어떤 권면을 얻었다면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사랑의 위로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 위로라고 하는 여기에 사용된 이 말은 앞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시스예요.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죠 성경에. 파라클레시스. 그리고 사랑의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은 파라미티온이라는 말이에요. 파라미티온. 근데 이 사랑의 위로의 파라미티온이라는 말은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통해서 얻는 위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 다정하게 따뜻하게 다가와서 여러분이 어떤 위로를 얻었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위로니까 그 따뜻한 말이 격려하고 이런 것입니다만 초점이 뭐예요?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막 올 때가 있거든요. 그냥 그 말 한마디가요 그냥 힘이 나게 하고 이렇게 가슴을 꽉 채우고 말이죠. 그렇게 절망적이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하고 이렇게 씩씩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것을 여기서 사랑의 위로라고 하고,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원히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한다. 내가 너 만날 때까지는 나도 이 잔을 다시 먹지 않을 거야. 이런 예수님의 그런 사랑의 표현들이 나의 마음속에 용기를 주고 위로가 돼요. 이것이 사랑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말 성경에 성령의 교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번역본, 성경 번역본 중에서 지금 고쳐야 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푸니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푸니마. 이게 영이라는 뜻도 있고요. 영혼, 영.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을 기준으로 주로 우리가 이제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걸 대문자로 써놓으면 그냥 이거 성령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요, 성경에 성령이라고 하는 정확한 표현이 있어요. 거룩한 영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거기에 관사를 붙여서요, 그 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는 관사 없이 무관사로 그냥 푸니마만 쓰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성령의 교제라기보다는 그냥 영적인 교제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성령의 교제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것은 모든 교제, 코이노니아죠. 모든 교제의 주체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교제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예요. 그래서 성령의 교제라기보다는 영적인 교제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겠다. 왜? 성령의 교제 그러면은요, 이게 애매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영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영적인 교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이렇게 뭐 신비적으로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이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제는요,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받았던 교훈을 가지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 이게 영적인 교제예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누구에게 주고받는 거, 이런 게 영적인 교제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제는요, 뭐 이렇게 막 신비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 나눔하는 이런 것이 영적인 교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교제가 있다면, 실제로 교회 안에서요, 영적인 교제의 경험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특히 대형교회 가면은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냥 뭐 예배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게 끝이죠. 그럼 최소한 그러면 가족 간에라도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거 하다 싸우거든요. 왜? 이게 시험 보는 거 같거든. 나 안 잤어. 나 잤나 안 잤나 보려고 그러는 거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독심술하기 시작하면 이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외로워져요. 외로워져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또 그것을 설교한 설교의 내용 속에 있는 그런 영적인 진리들을 가지고 성도 간에 하는 교제, 이것을 영적인 교제라고 한다. 또 이 세상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런 가르침들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거, 영적인 교제. 오늘 민재 왔으니까 이제 뭐 칭찬 달 겸 이제 좀 띄워줘야 되는데, 오늘 제 그 설교 노트를 봤거든요. 아, 정말 잘하네. 근데 진짜 형제님 자매님, 아, 참 민재 잘 보여야 돼요. 아, 보통 아니요. 이게 저에서 이제 아내가 아니랍니다. 보통 아닌 정도가 아니라 뛰어나답니다. 근데 왜 제가 그 민재를 특히 칭찬하냐면, 설교 노트를 하는데요, 받아 적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써요. 이게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이거를 자기 언어로 바꿔서 써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뇌 빼놓고 오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막 이게 뭐 타이프라이터처럼 이렇게, 그게 아니라 듣고 이해해서 자기 말로 말하고 쓰면 되거든요. 근데 그대로 쓰려고 한다고. 근데 저 녀석이, 녀석은 여기 아니다. 이게 그거를 자기 말로 바꿔요.
뭐 기억력도 보통 아니고 놀다가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 얘기하고 막 그런데요.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잖아요. 이런 게 영적인 교제예요. 이런 게 영적인 교제예요. 영적인 교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생각이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긍휼이나 자비. 여기서 이제 긍휼이나 자비를 함께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요. 우리말 성경에는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성령의 교제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하나로 묶여 있고 그 앞에 또 무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이라는 부정대명사예요. 그래서 어떤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긍휼과 자비가 한 쌍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지금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긍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스프랑크논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게 뭐예요? 이 창자가 애끓는 아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긍휼이라고 번역된 이 마음은요, 아픔을 함께 느끼는 걸 말해요. 아픔을 함께 느끼는 거. 아침에 안현숙 권사님 이렇게 기도해 드릴 때 그 마음이 전해지잖아요. 그죠? 또 이 권사님 또 이렇게 해서 막 그 항암 치료 받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뭐 가족들이나 누구 중에서 그런 항암 치료 경험이 있다거나 또 박항한 사람들 보고 봤으면 또 병원에 가서 여러분 이렇게잖아요. 머리 막 깎고 바짝 마르고 이제 그 사람들 이렇게 모습이 연상이 되면서 이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이렇게 와닿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긍휼이라고 번역된 말이에요. 스프랑크논. 그 다음에 뒤에 자비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이거는 불쌍히 여기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이죠. 측은지심. 그러니까 앞에 통증을 같이 느끼는 것과 불쌍히 여기는 건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공감하는 거죠. 둘 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또 상대방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서 동정하는 이것을 지금 긍휼과 자비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요. 교회 안에서나 또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또는 회사나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그런 어떤 처지, 딱한 처지를 들었을 때 그 아픔이 이렇게 전달되었다면 그게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에요. 또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참 불쌍하다, 딱하다 이런 동정심을 여러분들이 느꼈다면 그게 자비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신앙이 점점 자라가거든요.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는 네 가지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여기서 제시한 이런 네 가지의 경험들 이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바로 잡아서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잡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2절에 가면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지금 번역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이렇게 읽으면은 뭐 무슨 말인지 뭐 알 것도 같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시면 이게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외울 말이지 생각할 말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성경에 밑줄을 좀 치세요. 2절에 우리말 성경에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 이제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다가 밑줄을 치시고 또 2절의 끝에 한 마음을 품어 여기에도 밑줄을 치시고 한 마음을 품어 그리고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기도 밑줄을 치세요. 지금 마음을 같이하여 또 한 마음을 품어 그리고 5절에 또 마음을 품으라 이게 바로 이 프렌의 동사형입니다. 이게 그래서 프로네오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네오가 생각하다, 판단하다, 이해하다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 있어요.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이 프렌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인격성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어떤 사람, 아픈 사람을 보고 여기서 느꼈던 이런 긍휼과 자비를 느꼈어요. 그럼 감정을 먼저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감정의 자극을 통해서 프레임이 움직여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나와요. 아,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려야 되겠다. 아, 가서 저분을 손을 만져드려야겠다. 어떤 판단이 나온다고요. 그럼 실천을 하잖아요.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프로네오라고 하는 이 말이 생각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아시겠죠? 이게 그러면 이 프로네오는 결국 지성적인 작용으로서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마음을 같이 한다, 마음을 품는다라고 번역된 게 이 프로네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의 순서를 좀 배열을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을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2절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4절 끝에 들어가 있어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원래는 원문에는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편의상 이렇게 뒤로 떼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역해서 지금 번역을 해놓았기 때문에 본문의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2절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나의 기쁨을 채워라. 그러니까요. 같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나의 기쁨을 채워라. 여기서 충만하게 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우리말 성경에. 여기서 충만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게 아까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완전하게 하다라는 그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라. 이걸 그냥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단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나의 기쁨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기쁨을 채워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채워져 있어야 생각이 바로잡힌다 이 말이에요. 조금 감이 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짜증날 때는 생각이 삐딱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기쁨 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렇죠. 이게 진실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먼저 나의 기쁨을 채워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나의 기쁨을 채워라. 그럼 어떻게 기쁨을 채우는가? 그걸 이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채운다는 게 뭔가? 여기서 나는 이제 바울 사도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하는 거, 이게 뭔가? 그 설명하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품고. 이게 원래 이제 해부동사, 영어의 해부거든요. 가지고 있다. 이건데 분사 구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품고라고 한 겁니다.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에 뜻을 합해서 그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직역을 했지만 이게 잘 이해가 확 와닿진 않잖아요. 같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나의 기쁨을 채워라. 같은 사랑을 품고 뜻을 합해 그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게 이제 의미는 확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럼 1차적으로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바울 사도가 느끼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채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채우는가를 설명한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같은 사랑을 품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과 내가 같은 사랑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같은 사랑을 갖는다 이거예요. 그럼 생각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같은 사랑을 품으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한 율법 교사가 와가지고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첫째도 둘째도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첫째가 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가 하는 계명도 둘째도 사랑하는 건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나의 기쁨을 채우는 방법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누어 따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같다고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든 사람 사랑이든 그 한 가지 사랑, 그 사랑을 채우라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그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앞에서 같은 사랑을 품어라 뜻을 합해서,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결국 같은 말이에요.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뭐 하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것을 지금 나의 기쁨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 야. 사랑을 하면 말이다. 기뻐. 사랑을 하면 기뻐.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었잖아. 그 사랑하는 거 쉽지 않은데 사랑을 하면 기쁨이 생겨. 이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3절에서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이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툼이나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말하자면 잘난 체 하는 거고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낫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잘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시고 목표를 세고 고난의 결단을 하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관계 속에서 경쟁을 하거나 자기가 좀 나아졌다 해서 의시되거나 요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요? 다툼이나 허영이라고 한 거예요. 다툼 경쟁이거든요. 그리고 잘하는 것으로 만족할 일이지 그것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의시되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 서기관들이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뭐는 거죠. 여기서 겸손한 마음으로 해서 성경에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삽입시킨 거예요.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명사입니다. 겸손함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이 마음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마음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마음이 더 복잡해요. 이 마음은 없는 마음이에요. 그냥 겸손함이에요. 이게 이제 번역이 좀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이제 막 껴 맞추다 보니까 이런 건데요.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여기서요, 남을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뭐냐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예요? 그냥 따라주는 거예요. 헤게모니라는 말을 아시죠? 헤게모니가 패권, 주도권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안내하다, 인도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남을 낮게 여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라가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선생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선생 되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오전에 그 아침에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에서 그 서기관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잖아요. 회당에서
그 우두머리 의장 속에 앉아가지고 좌지우지 하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반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뭐야? 낮은 자리에 앉아서 따라가라 이 말이야. 따라가라. 누가 뭐 이렇게 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따라가라. 왜 그래요? 나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이 해보시면 이게 딱 맞다는 거 알아요. 직원 두고 일을 해보시니까 어때요? 직원 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직원을 더 본 사람들은 다 그 얘기예요. 아, 내가 직원으로 그냥 월급쟁이 할 때가 낫지. 이거는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따라가는 게 세상 편해요. 따라가는 게. 근데 물론 회사에서 그러면 안 돼요. 사장이 직원 따라가면 그 회사 금방 망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관계 속에서 따라가는 것. 그래서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겸손함으로 어떻게 해라? 남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남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뭐 이렇게 뭐 컵을 오른쪽에 놓을까 왼쪽에다 놓을까 그러면 누가 오른쪽에 놓는다 그러면 그냥 놓으라 그러면 돼요. 근데요, 그럴 때 꼭 이거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여기가 나요. 봐요, 딱 맞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럼 예배 시간에 컵만 봐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한 시간 내내 그 좋은 말씀을 듣고도 남는 게 없어. 막 그래가지고 그럼 이따 사람 이따 가고 난 데 가서 옮겨놓을까. 아니야, 그래도 목사님 또 더 옮겨올 수도 있어.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그러니까요, 따라서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사실은 여러분, 이 얘기는 여성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남편 따라 살면요, 기쁩니다. 꼭 토달지 말라고요. 그것도 사람 나름이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따라가라. 그러니까 여기서 겸손함으로 남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겸손함으로 남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겸손함으로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훌륭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 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기쁜 줄 알아? 이렇게 살아서 그래. 야, 내가 뭐 가방끈이 짧으냐, 지식이 짧으냐, 아니면은 영성이 부족하냐, 안 부족해. 근데 나 사도들 만나면 얘기 안 하고 따라가. 베드로, 걔 성질이 그래서 그렇지 그 개새끼 약간 머리 비었어. 그런데도 나 그냥 따라가거든. 이런 얘기예요. 또 바리새인들 사도행전 깜짝깜짝 하잖아요. 아이고, 시험 보면은 상대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도요, 지른 척하고 그냥 따라가잖아요. 또 바울이 천막을 만들기를 또 보통 잘 만듭니까? 이게 명품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또 누가 와가지고 깜짝깜짝 하면 네네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왜요? 기쁨 때문에. 기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근데 여러분, 초점을 잊으시면 안 돼요. 왜 기쁨을 채우는 거예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생각 때문에. 이 생각을 바꾸는데 꼭 필요한 게 기쁨이라고 하는 에너지예요. 기쁨이 가득 채워져야 요 풀엔에서 영향을 받는 생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을 채워야 돼. 그것으로 제시한 두 번째가 뭐예요? 겸손함으로 따라가 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관계가 아니에요. 기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쁨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거는 이제 번역이 제가 국어를 모르는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그럼 여러분, 이게 자기 일을 돌본다는 거예요? 안 돌본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돌본다고 지금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뿐더러라고 하는 말이 and의 의미거든요. 근데요, 성경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돌보지 말고예요. 돌보죠. not A but B 구문이거든요. 돌보지 말고예요. 그러니까요, 각각 자기를 자기가 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각각 서로가 서로의 일을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전에 있는데요.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내가 내 일을 누가 해요? 다른 사람이 해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일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제가 이렇게 뭐 이 컵을 가져오는 일 제가 할 수 있는데 누군가가 가져다 줬어요.
내가 할 일인데 어때요? 기뻐요. 요즘에 그 더치페이라는 거 하잖아요. 각자 내는 거. 그런데요, 더치페이 하는 거 서로 결제해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돈을 내는데 서로 밥을 사준 게 되잖아요. 똑같은 돈을 내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내고 내일은 김영이 내고, 그러면 항상 서로가 얻어먹고 사주고, 그러니까 사줘서 기분 좋고 얻어먹어서 좋고 이러잖아요. 바로 요거는 기쁨의 원리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거는 도덕 윤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기쁨의 원리예요. 기쁨의 원리. 그러니까 내일 내가 하고 내일 네가 하고 이래서는 기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형제님들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솔선수범 해보세요. 불길한 마음이 드는 거는 잘못하면 그게 책임과 의무가 될 수도 있어서 계속 할 건 아니야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니 그거를 딱 아주 그 책임을 딱 지어주면 그때부터 이제 올가미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절대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내일은 내가 하고 당신 일은 당신이 하고 기쁨이 없어요. 책임과 의무는 다 하겠지만 기쁨은 없다고요. 그런데요, 서로 해야 될 일들을 대신해주면 기쁨이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이 기쁨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세 가지, 이렇게 함으로써 기쁨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쁨을 채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나의 기쁨을 채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 그럼 같은 생각이 뭐냐? 이게 5절 끝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5절은요 너희 안에 그것을 생각하라예요. 너희 안에 그것을 생각하라.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바로 2절에서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 이게 누구와 같은 생각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마음대로 막 잡는 게 아니라 정확한 기준과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처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생각, 같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2절에 뭐래라? 나의 기쁨을 채워라. 그러면 나의 기쁨을,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기쁨을 채우는, 다시 말해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사랑이죠. 사랑함으로써 기쁨이 채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생각은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이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리로만 하는 생각은, 지성적으로 이런 논리적으로 하는 생각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훈련하시면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 풀에서 나오는,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생각은 통제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체 못하는 이런 생각은 그게 통제되는 생각이 아니라고요. 그거를 고칠 수 있는 길은 뭐다?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건데, 그 기쁨을 채우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생각을 생각으로 고치려고 합니다만,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여기서 뭐예요? 행동을 바꿔서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을 바꾸는 목적이 뭐예요? 기쁨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쁨이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기쁨이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과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가 뭐다? 사랑이에요,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이유와 목적은 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기쁨이 목적이에요. 기쁨이 목적이에요.
사랑을 하는 이유는 기쁨이 목적이라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이나 만족이 아니라 기쁨이 목적이라고요. 여러분이 사랑을 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마음의 작용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바뀐다고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자신이 잘하는 것도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의 말을 그냥 따라주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결정적으로 이게 중요한 일이 되거나 절대로 따르면 안 되는 일은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습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기에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크게 차이 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뭐해라? 따라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겸손으로. 그럼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따라줄 때 거기에 또 기쁨이 생겨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생각이 저절로 바뀐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각자 일을 각자가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일을 해주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건 친절과 배려죠. 이런 친절과 배려를 베풀므로써 이건 어떤 뭐 일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하는 거라고요?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기쁨을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기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뻐요. 또 저 사람도 나를 도움으로써 그렇게 기뻐하고 기뻐하게 돼요. 이 기쁨을 채우면 어떻게 된다? 생각이 저절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생각을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내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봤자 결국에는 자기 잡아요. 넌 그거밖에 안 돼. 아이고 네가 그럴 줄 알았다.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접근 방법이 잘못됐죠. 성경은요,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실천을 바꾸고 목표를 기쁨을 향해서 살아갈 때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의 이 가르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은혜를 받아야 하고요, 은혜를 가지게 되면 생각으로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행동과 실천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는 이 가르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열매 맺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바뀌는 목적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여러분이 경건하고 거룩해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잘 정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쁘지 않다면 이렇게 풀을 수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얼마나 하나님 자녀들의 그 기쁨과 행복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몰라요. 지금 우리들이 이 생각 때문에, 감정과 이런 지성의 오작동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근데 아마 올해만 지나가도 많은 부분이 정리될 것으로 여겨져요. 믿어져요. 왜냐하면 그 가시적인 효과들이 벌써 개인들에게서 나타나니까. 부디 오늘 이 말씀의 교훈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리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부합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기뻐짐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는 일들은 은혜의 일들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이 프로네오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인격의 이런 상호작용에서 오는 근거도 없고 출처도 없는, 하지만 너무나 분명한 이 생각이 통제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우리가 불편을 겪고 고통을 겪어요. 오늘 말씀은 이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지침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의 생각이 잡히기를 원합니다. 해야 될 생각을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되는 생각은 하지 않으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사랑과 겸손과
친절과 배려의 실천을 통해 내 안에 기쁨이 채워지고 그 결과로 생각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